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누가 봐도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하고 가게에 갔는데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손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통장 재발급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죠.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들이 아버지 생일날 많은 음식이 차려진 것을 보고 아버지 생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죠. 오늘 제삿날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들은 사실은 참 웃음으로 넘길 수 있을 법한 실수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말의 실수를 하고 행동의 실수를 하고 어떤 결정이나 또는 어떤 선택의 실수를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큰 실수 그리고 작은 실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실수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안심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라고 19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질투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블레셋이 더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한 거인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진아, 그 거인의 이름은 뭘까? 골리앗. 맞아요. 골리앗.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얼마나 될까요, 서진이? 키는 안 가르쳐줬구나. 네, 한 3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키를 가진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저 지켜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더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나라로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의 영웅은 사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영웅이 아니라 다윗이 이 전쟁의 가장 큰 영웅이다.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추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순간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하냐면 7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무엇하라 죽이라 라고 말하였더니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칼을 던졌답니다. 또 세 번째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여기서 말하는 전령은 자객을 말하는 겁니다. 남 몰래 국면 쓰고 들어가서 죽이고 나오는 자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 20절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으니 네 번째 보낸 거죠. 또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또 전령을 보냈습니다. 다섯 번째죠. 그 21절 계속해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여섯 번째 보낸 겁니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22절 이에 사울이 라마로 가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무엘이 도망친 라마로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7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 이후로도 10여 년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적어도 오늘 19장 안에서만 7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 다윗은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약속, 정말 크고 복된 약속을 받은 다윗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계속되는 위험, 계속되는 시련이 그 약속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시점은 골리앗이 등장했을 시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의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구경 나왔어? 너 철부지야? 이런 식으로 형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유는 형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뭘 알지요? 내 동생 막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다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전쟁터에 그들을 위한 간식을 가지고 찾아온 동생을 대단히 미워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디뿐입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시기를 받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잠시 도망을 가냐면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라마에는 누가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임명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 라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라마는 왕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분명한 명분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라마로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어떤 일을 하냐면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나라에서 미친 척까지 할 수밖에 없는 수모를 겪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계속되는 시련들, 이 모든 계속되는 어려움과 위협들이 무엇을 받은 이유로 시작된 거라고요? 왕으로서 임명받은 이후 정말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이후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온갖 시련이고 온갖 위협의 순간들만 다가온다면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식의 의심과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있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도 다 귀하고 복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지요. 우리를 날마다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지요. 이런 약속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과 걸맞지 않는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내게 주어진 어떤 현실을 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일은 왜 찾아왔을까 라는 하나님의 실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 아니라고 말을 하죠. 믿음의 상식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믿음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그 어떤 실수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원망의 이유는 없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불평하는 일들도 없어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곧잘 원망합니다. 우리는 곧잘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6절. 6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가로막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 맹세를 한 겁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창을 집어 던졌답니다. 근데 그 창이 빗나갔다랍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줬냐면 다윗의 부인 미갈이 바구니를 달아내려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 보십시오.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은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창에 맞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사울이 보낸 자객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모든 위협을 피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시겠지요. 그거 어쩌다 된 우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계속 보세요. 이제 다윗은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특공대를 3번이나 보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간 특공대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들이 몇 번 반복됐냐면 3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23절을 보세요. 사울이 직접 가요.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다. 뭐예요? 지금 사울도 온갖 분노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곳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런 사울의 마음에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그냥 창을 던졌는데 창이 빗나갔다. 예, 우연이라고 칩시다.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미갈이 창문 밖으로 도망을 가게 했다. 그것도 우연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특공대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한 사건 3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죽이겠다고 찾아갔던 사울이 성령이 임해 예언을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과연 그것도 우연이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일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보여지는 어떤 일들, 우리의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걸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수하신 적 없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성경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안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내용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실수해놓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사과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자비를 중단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오늘 처음 깨달은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실수하지 않으신데 라고 말해보세요.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 소리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졸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뭐 여태까지 했는데 이제 본론이라고 말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끝날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식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신앙의 지식으로는 아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시련을 겪고 계속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일해 주실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워츠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겠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가 작은 뗏목을 타고 강을 유유히 내려가는, 흘러가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보니까 저기 멀리 이 강 가운데 커다란 암초가 하나 올라온 겁니다. 도무지 내가 타고 있는 이 뗏목이 암초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내 뗏목이 암초에 부딪혀 파손할 지경이 뻔해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때 워츠만 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암초가 있습니다.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대비가 쏟아지면 이 물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느려지겠습니까? 더 빨라지죠. 더 거센 물결이 돼서 그 암초를 향해서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 순간 워치만 리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암초가 눈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어난 물로 인해서 이 배가, 이 뗏목이 암초 위를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꿈에서 깬 워치만 리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너무 다르구나. 이 워치만 리가 생각했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암초를 제거해 주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를 쏟아 부어 물을 넘치게 함으로 암초를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워치만 리는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워치만 리는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자꾸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라고 여길 법한 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도록 정하셨다면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방법을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방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 정말 그게 아닐 때 우리는 늘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절망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늘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보다 항상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내 생각이 더 좋을걸요? 내 방법이 더 좋을걸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밑으로 두고 있는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것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은 더 나쁜 거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는데 난 왜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답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해주지 않을까요? 내가 왜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해주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 오늘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민족으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통일이죠. 통일이 아니라 독립이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게 그들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간 이후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더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힘든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고 있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게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에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애굽 사람이 한순간에 전멸하는 극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어떤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너무 편안하게, 너무 간편하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학대를 당했고 더 많은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10번이나 찾아간 후에 이스라엘은 해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죠. 단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만 주기를 바라는 정도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하나님 백성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방법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그날부터 온갖 시련과 온갖 위협을 당하는 참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들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다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법대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실 때 비록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의 시간들은 겪게 되지만 우리는 뭘 배우냐면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지 않냐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신앙에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신앙에 뒷걸음질을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여러분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그 시간이 고달플지라도 그 시간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겪게 되면 여러분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채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일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말은 결국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난 하나님 배울 마음 없어요. 난 하나님 닮아낼 마음 없어요. 그냥 내 문제나 해결해 내세요. 이런 모습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준비해 놓으세요. 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집에다가 어떤 목상 하나 만들어 놓고 집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헌금 낼 필요도 없고 교회 나와서 수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내기를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그런 소원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십시오. 저는 묵묵히 견디겠습니다. 저는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의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해주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훈련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채워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도 받고 원망도 듣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실수하는 분이라고 여기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뭐였습니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안 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채우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걸 배웠습니다.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순간에 생각이 들 때를 여러분은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어디로 갔다고요? 라마로 갔답니다. 라마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다윗은 단지 사울 왕이 무서워서 도망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이 말씀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라마로 찾아간 이후로는 다윗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복수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지 내가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과 방법에 맡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디를 찾아간 다음에요? 라마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 이후로 그리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다윗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나는 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이 모든 이유를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라마입니다. 라마로 가셔야 합니다. 라마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곧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가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매일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으려고 합니다. 봤겠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 읽으셨습니까? 어떠세요? 매일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물론 본문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그 전주에도 매일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빼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봤던 분들 중에서 이번 주에 매일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말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진짜 이러기에요? 협박하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이제 금식해버릴 거예요? 금식이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성경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들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주제표는 이 부분으로 할 겁니다. 성경, 말씀 이쪽으로 내년도 주제표는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성경 많이 볼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일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내 삶에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말씀으로 가라고요. 라마로 가라고요. 그럴 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발견하고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